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이 위 지방들을 두루 다니고 에베소에 이르러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요한의 침례라 하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의 영원한 복들과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늘 때를 따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록된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올바로 알고 또 그래서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또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읽은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말씀은 아볼로가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앞전장 24절에서 28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출생인 아볼로가 이제 고린도에 있는 동안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읽었지만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성령님이라는 말도 계신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런 말을 한 번도 우리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바울이 다시 질문하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서 침례를 주면서 백성들에게 내 뒤에 오실 분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믿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들에게 안수하자 이들이 성령님이 그들 위에 임하고 그리고 이들이 타언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내용이 은사주의 계통의 목사님들,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그 목사님들이 이런 제목으로 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이건 프랑카드로도 전에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아주 오래 한 20년 전에 용인 외대에 다닐 때 뭐랄까 3번 국도를 지나가다 보면 그 순복음교회 계통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큰 목사의 교회에 프랑카드를 크게 붙여놨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 받은 적 있냐고. 그래서 집회를 이렇게 많이 개최를 하죠. 그래서 그 집회에서 성령님을 받고 싶으면 안수를 받아야 하고, 또 안수 받으면 타언어 방언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또 뭐 성경에 나와 그대로 있으니까 말만 보면 뭐예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이 부분을 드리는 것은 오늘날 은사주의 계통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적용이 안 되는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적용하면 안 되는 이 말씀이라는 것,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첫째, 이 어떤 제자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요한의 침례는 회개의 침례라고 마가복음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했고, 또 요르단 강가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 즉 예루살렘과 요르단 유다와 온 지방 사람들, 그 지방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침례 받은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다시 말해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 주 예수님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주의 이름, 그러니까 고넬료 집에서 준 그 집의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요한의 침례를 요르단 강가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한 명도 없죠. 예.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이 어떤 제자들은 성령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이름을 수없이 들었고,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님 이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 성령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한 분도 없을 것이에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적용하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있는데. 세 번째, 이들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19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해요.
성경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사도행전 8장 16절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본문 사도행전 19장 5절에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 뿐입니다.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8장 16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8장 15, 16절 제가 써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그분께서 그들 중에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8장 15, 16절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침례를 받았고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 몸 안에 누가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되죠. 네 번째, 이들에게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8장 17절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였던 제자들 둘 뿐입니다. 살펴보았듯이 에베소 19장에서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며 성령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이며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며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시며 안수 없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수받지 않았음에도 성령님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족도 안수받지 않았는데 성령님을 받아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임하심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듣는 고넬료 가족 위에 임했다고 말하죠.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외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논란이 그래요.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러므로 성령님을 받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안수하여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고넬료 가족과 같이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믿으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니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들으면서 받았느냐 아니면 행해서 받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에 관해서 하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뭐예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 말할 수 없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맞죠? 네. 내가 예수님을 주님 하고 불렀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부른 거예요? 성령님이 한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라고 부른 적 없어. 그럼 그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겠죠. 이것은 누가복음 23장 42, 43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 옆에 달려 있던 죄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뭐예요? 어디가 있다 그래요? 낙원에 가 있다 그러잖아요. 낙원이 어디예요? 셋째 하늘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역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6,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들의 영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갈라디아 4장 6에서 7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아들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은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님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사도의 행전에서처럼 성령님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안수에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사도행전 19장 가지고 설교하면 뭐예요? 안수 받은 적도 없고 나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들은 성령님을 받자 타 언어들 방언을 했다고 말하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사주의 목사님들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야 한다, 또는 방언을 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모르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주장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타언어 방언을 하려면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타언어를 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모인 제자들과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가족과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있던 어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과 사도행전 10장 이방인인 고넬료의 경우는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님 받고 타언어를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예. 안수 받지 않았는데도 타언어 방언을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 받아서 한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10장에서도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10장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아직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 위에 임하심에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는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언어들로 말하며, 여기서 나오죠. 이방인이 타언어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하고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넬료 가족이 안수를 받고 나서 타언어를 말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타언어를 하기 위해서는 안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타언어들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받고 타언어로 말한 곳을 살펴보면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 사도행전 10장 46절의 고넬료 가족들, 사도행전 19장 6절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 요 세 부류가 이제 성령님을 받고
타 언어 방언을 했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타 언어를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 뭐예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뭘 달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하고 말을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유대인에 대한 미련이 계셔가지고, 왜냐? 같은 민족이니까. 그래서 이 땅 아시다시피 그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유대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 타 언어 방언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타 언어를 한 곳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사도들이 한 타 언어는 멀리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을 때 제자들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놀라죠. 이 사람들은 우리 지방의 언어를 지금 말하고 있다요. 다른 멀리서 왔는데 놀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이제 일어서 가지고 뭐예요? 요엘 대언자의 글을 인용하며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그래야지 그들이 뭐예요? 믿게 된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가족이 타 언어를 한 것은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타 언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온 사람이 6명인가 되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넬료 가족이 타 언어 방언을 막 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이 성령님을 부어주는구나 하니까 뭐예요? 그러니 우리와 함께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물침내 주는 것을 어떻게 금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물침내를 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하여금 성령, 이방인이 성령 받는 거 꿈에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0장까지 베드로는 뭐예요?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어떻게 여겼어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여겼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님을 받고 타언어 하는 거 보니까 뭐예요? 우리랑 똑같구나 하고서 깨닫는 거죠. 또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12사람 역시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19장 3절에 보면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례자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외친 사람이며 요르단강에서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침례를 준 사람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즉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다 이 표적으로서 그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죠. 살펴보았듯이 타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로되 안 믿는 사람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라고 하죠.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타 언어가 누구를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므로 타 언어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으로 주신 것이지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에디오피아 니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았음에도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씀도 없어요. 타 언어를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35에서 3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이르매 니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리오 하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그가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에 내려가서 그가 네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자, 빌립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예수님을 선포하죠. 그래서 네시가 침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묻죠.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시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러자 빌립과 네시가 물속에 내려가서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네시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언어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뭐 받아요? 침례 받았어요. 네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는 것과 똑같이 받아요. 맞아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네시는 성령님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받았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3장 2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에 관해 들음으로 성령님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또 사도행전 18장 앞장이죠. 아볼로는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길을 완전하게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18장 28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확신시키고 공개적으로 그리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은 아볼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예? 구원받았다는 말도 없어요. 성령님 받았다는 말도 없고 다 언어했다는 말도 없어요. 근데 저는 구원받고 성령님 받았다고 믿어요. 왜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성경 기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대인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면 예?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볼로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그 지도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아볼로는 어떤 위치에 있어요? 게바와 베드로와 바울과 동급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령님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타원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2절에 아볼로를 가리켜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디도서 3장 13절에 보면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이 부족한 것이 없게 해주라 라고 부탁을 해요. 자, 그러니 이가 구원받은 사람 맞죠? 그죠? 성령님 받은 사람 맞죠? 근데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9장 1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님 받은 적 있느냐? 라고 그런 설교하면 안 돼요. 그건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예? 유대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이죠. 기도원 중에 혹시 안 믿는 사람 믿게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경우는 있겠죠. 그래도 그 설교는 합당한 설교가 안 돼요. 네, 성경에 있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하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말씀을 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사도행전에는 제가 사도행전 처음에 얘기 드렸지만 사도행전은 교리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가지고 교리 설교하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써가지고 드렸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확인 한 번 더 해보시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오늘날 진짜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는 이단 연구하는 사람들 한 200명 된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럴듯한 말로 다 뭐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해. 또 성경 가지고 하지. 근데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믿을 때 성령 받아야 된다, 안수해야지 성령 받는다, 또 뭐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한다, 그런 말에 절대로 현혹당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때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행해진 것이지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며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해서도 안 되고 적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모든 것을 어찌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리함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올바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잘못 전하는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진짜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고 바르게 섬기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